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작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질병 그리고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났을 때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과 지진, 홍수로 인해서 겪는 고통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고난의 유형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고난 후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고난에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단순히 배고픈 것,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33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면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재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놔두시지 왜 그들을 빨리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도 시켜주시고 국가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상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바람과 파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건,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생각해 보면 바람과 파도는 늘 흔히 있는 자연 현상인 것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 수 있는 것이고, 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너희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가라.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로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지역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그 고난이 오게 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대부분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갈수록 더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테스트하시사, 시험하사, 뭘 시험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시험은 낮추시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였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종종 교만한 것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지식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받게 되면, 큰 은사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더 귀한 직책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교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참 많은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함이라.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삶이 평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신앙도 좋고, 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은 참 신앙도 좋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깊은 신심이 있는 것 같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큰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욥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참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몸에 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와쪽하고 자기 몸을 참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참 꼴이 좋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정도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의 신앙은 가정에, 사업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시기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 말 속에는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가실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다시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신앙은 여기에서 빛이 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도 테스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란 말이죠. 이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자식을 하나 더 주시든지 이것만은 좀 다른 것으로 저를 테스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이죠. 아이를 묶고는 그 다음에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 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때로는 참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그 꼴이 참 좋다, 그런 비아냥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이 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유로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것은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신앙의 테스트를 잘 이제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사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때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내리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 자신들이 잘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이 신앙의 테스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이 아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고집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 때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신뢰도가 제일 꼴찌라고 그랬죠. 10여 년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도를 또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신부고, 두 번째가 승려고, 세 번째가 목사였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지도자들이 그랬고 이제는 교인들조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지만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배가 뒤집히면 이제 다 죽게 되어질 그런 급박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잘 연단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맡을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겪는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여기서 정금같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는 정금은 참 값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고, 바다 저편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아멘. 내가 교회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부 보면 주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내가 된 것이지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랬어요. 고난당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였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9시간을 씨름을 한 거예요. 9시간을 사투를 벌인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제 이 시간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9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생각에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은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참 내 생각과 현실하고 참 다를 때가 참 많잖아요. 아유,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35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침이 되면, 저녁은 단순한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밤에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밤은 잠깐 지나다가 아침이 오게 되고, 아침이 오게 되면 기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기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독일 남부 뮌헨 도시 근교에 가면 다카우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이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는 20만 명 정도가 거기에 수용이 되어졌다고 했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3만 5천 명이 거기서 굶어 죽거나 살해되거나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수용소 안에, 같은 그 막사 안에 있던 가족들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가 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포로 수용소 여러 막사마다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혀있던 포로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기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갔지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만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장, 낙심과 불안의 현장, 시련과 역경의 현장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환경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 살리는 역사,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배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생사를 넘나들며 막 실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논란이 갑자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는 뭡니까? 주님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누구셨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다른 일도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 비석이나 동상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잘못되어진 인격이 바른 인격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까?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도 하고, 또 여기서 끝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난 일들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하게 감당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